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아침에는 선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손을 다 들어가지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서로에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저를 바라보시고 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둘, 셋.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부르키나파소의 선교사님들 응원할까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화면으로 나오니까 얼마 안 모인 걸로 보이는데 많이 오셨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에만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라보다 보면 왠지 우리만 괜히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도 잘 벌고 스펙도 쌓고 성공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재밌게 인생을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되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은 그런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고 경계하는 일이 있는데요, 주님을 믿고 은혜를 살면 참 그것으로 이기고 살아가면 좋은데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대로 살고 은혜대로 사는데 넘어지게 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그러면 벌벌벌벌 떨거나 세상 그러면 아이고 상종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지. 여러분, 세상 그러면 영어로 표현할 때 월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적 그러면 글로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건 세상을 말합니다. 월드죠. 그런데 월들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적인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세계적인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주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 거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이 새로운 가치와 기준으로 살게 될 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사람, 주님만이 왕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주제와도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준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목사인 저도 개인적으로 늘 묵상하면서 두려워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기준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 그것이 오늘 법적의 문제를 놓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성도들의 삶에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하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난 이거 해도 돼 라고 살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고 해도 영적으로 주님께 민감하게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협성대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수 있고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학교를 갔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김성선 감독님의 취임식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12개 연회에서 한 분밖에 감독님이 이렇게 동문 감독님이 없으셔가지고 취임하는 자리에 가는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합한 분들이 어떤 분일까. 그래서 한 시대 좋은 교학의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선배님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는데 정말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을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생각, 그분과의 한순간의 대화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강사비를 안 받으시면 안 되냐. 그래서 강사비는 안 받을 생각이다. 뭘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대학원생들이 햄버거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햄버거를 다 사주고 왔어요.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 두 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참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제가 그랬어요. 연세대학교 나오면 여러분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음이 뿌듯해지던가요? 부끄럽지 않은가요? 오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사 안수 받다 그럴 때 오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원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올 때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으냐?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구원하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선한 역사를 이루는, 너는 가서 역사를 일으켜라 그러고 얘기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세상에 오늘 말씀은요, 얼마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폐부를 찌르는,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자 볼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 네 맘대로 다 하고 살면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통하여 나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신앙의 진짜, 믿음의 진짜, 영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구분하고 구별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달려 있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것과 닮지 않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는 참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보다 더 가짜가 진짜인 세상처럼 살게 되죠. 여러분 시장에 가보셔서 참기름 파는 가게들을 들어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봤는데요, 참기름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뭐라고 자기 참기름을 파냐면 진짜 순 참기름을 팝니다. 거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정말로 참 진짜 순 참기름만 팝니다. 참기름을 판다라고 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정말로 진짜 참 순 참기름을 팝니다. 우리의 복음이 그러지 않아요? 정말 복음이면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진짜 순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순복음이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생겼잖아요. 복음보다 더 순한 복음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오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 말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복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정말 진짜라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12절에 자유를 얻은 것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2절인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습은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13절 말씀은요, 성도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주님의 값으로 예수님 자리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대요. 그래서 지금 함부로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됐다는 거죠. 예수 믿는 그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변화되면서 옛날 육적자가 아니라 거룩한 몸의 변화를 입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 성도의 자격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의 몸과 육체를 함부로 굴리지 말고 방종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도로 불림받은 순간 우리는 성도의 자격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유를 얻게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품위와 인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상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초대교회에 깊숙이 틈타 들어왔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속한지 말이에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말은 영과 육체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원론이 극단적으로 흘렀거든요.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학대하기 시작해요. 금욕주의로 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욕망을 다 절제해요.
가능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요, 수도원에 들어가고요, 고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먹는 것도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욕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입는 것, 누리는 것도 다 포기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욕망을 금욕해.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계속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가 또 있어요. 이건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쾌락주의, 자신을 악한 육체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육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서 비슷하죠?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이게 지금 육체의 쾌락주의로 가는 이 원론의 극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극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원론을 얘기하지 않고 일원론을 얘기해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어요. 육도 수종하고 영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이 이중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거룩하면 일터에서 신앙생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일터에서도 숨김없이 존재를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나야죠. 어제 이제 버스가 끊겨가지고 밤에 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랜만에 당진으로 오는 버스를 타는데요.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가 너무 젠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정말 멋진 기사님 덕분에 편하게 잘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내렸대요. 저 잘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그 기사 아저씨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를 하고 안전벨트를 하세요. 막 웃으면서 학생들이 막 떠드는데 막 자리를 왔고 바꿔가는데도 자 앉아주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베테랑, 제 나이 또래 같은데 굉장히 수준 높은, 오는데 차가 너무 편한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기사 아저씨도 자신의 프라이드와 마인드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야 될 목적과 비전이 분명한 분 같아요. 아주 멋지게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도의 거룩한 신분이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오늘 육신의 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육의 일도 소중하고 영적인 일도 소중하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과 몸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관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그럴 때는 성경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자신의 몸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몸을 바라보는 관점,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이 음란을 위하여 존재할 때는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나타나요? 음행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이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육체가 존재 이유가 음행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문제는 뭐냐? 몸이 약하거나 몸이 선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아름다운 것인데, 말은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육체와 자기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그럴 때 우리는 성도의 신분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음란을 위하여 존재할 때는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이 주를 위하여 존재할 때 주는 몸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됐대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의 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육이 악하고 영은 선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이 문제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존재 이유, 존재 양식, 존재 방법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속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그의 존재 양식이 달라져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영적 자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의 존재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가치가 변했네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네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네요. 그런데 어떻게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신분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마음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 안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본문 조금은 강단에서 표현하기 어려우지만 메시지 성경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이 메시지 성경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옆에 두고 읽으라고 쓰신 성경책이거든요. 전 세계 50억 인구가 읽고 있는 책이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본문이거든요. 섹스에는 살갗과 살갗의 접촉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섹스는 육체적인 사실만큼이나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성적인 죄는 그래서 다른 모든 죄와 의미가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십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탑동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신분의 변화, 인격의 변화, 마음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가지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성도들의 신앙 인격에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방종하고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격하게 영은 구원받았는데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엄격하게 자신을 옥죄이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말이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육체를 너무 방종에 풀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거룩한 몸.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의 기준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무섭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속해 있다면 나는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악을 저지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한 걸 탐하고 음란을 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않는 그곳에 마음에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건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목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번지름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즐길 것 누릴 것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정선에서 목회할 때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술자리가 되면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부어라 마셔라 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 장로님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최장로님이에요. 최장로님이 예수 믿는 장로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나서 저분이 감리교 장로님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부어라 마실 때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짠하시는지 차라리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성적인 것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몸을 위하여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미덕 아닐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내용 중에 참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어느 대학교 시험 때였답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밤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시험 당일날 와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시험을 못 보니까 며칠 뒤로 시험을 연기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교수님을 향하여 대꾸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이런 말은 진작 해주셨어야죠. 오늘 시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다른 시험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시험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이 그 학생을 째려보면서 얘기했어. 자네 이름이 뭔가? 학생이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져요. 네, 저는 김철수입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정말 용감한 학생이군. 자네는 오늘 시험을 보지 않아도 A학점일세. 그랬더니 그 학생이 목소리가 점점 떨리면서 그래요. 교수님, 아까는 당황해서 제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길입니다. 웃어주시는 센스. 선생님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A학점을 줄 때는 진짜 이름을 사용하는 대학생의 마음을 속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과거의 죄의 노예였다. 그러나 죄의 노예로 있지 않고 욕망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신앙의 인격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유의 변화까지 가는 신앙의 삶을 오늘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한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주님께 영광,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 된 사람들이 되었대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잘 뜯어보세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것인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 소유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래서 20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8절도 다시 한번 15절과 19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인격이 변화되었어요. 소유가 변화되었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아무리 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묻지 말고 오늘 나의 삶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육적 자아를 위하여 육적 소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적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식욕에 지배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생활을 할 수 있지만 유욕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 성도의 귀한 신분의 가치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 속사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아침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삶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대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크게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이라. 결론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향기가 나고 편지가 되고 생생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